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일주일의 시작이 주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일주일의 시작을 월요일로 여깁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열심히 살고 일요일은 쉰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믿는 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일주일의 시작이 주일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힘을 얻어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일주일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한 시간, 짧은 시간 예배를 드리지만 이 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은혜를 충만하게 받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은혜가 충만하게 역사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살죠. 저는 여러분의 삶이 이 일요일이 우리가 말하는 주일이 주의 날이 여러분 삶의 중심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일주일의 삶 중에 가장 중요한 날이 어떤 날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주일입니다. 내가 이 한 시간의 예배를 위해 일주일을 삽니다. 라고 고백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요. 여러분의 마음의 문이 온전히 열리고 여러분이 영의 것들을 충만히 받아 누리고 그리고 일주일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사모하고 오늘 예배에 우리가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악한 사단은 기독교의 근본 교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근간을 흔들어 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독교의 근본 진리에 대해서 더욱 명확히 알고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근본 진리는 무엇입니까? 인간이 모두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영원 형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외침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스스로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종교, 철학, 선행, 도덕 이런 것들을 찾고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길이 있습니까? 결코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기독교의 핵심 메시지는 구원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받게 되고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유일한 해답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받는다는 이 진리는 결국 인간이 죄인이라는 전제로 시작되어집니다.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죠.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죄를 강조하면 결국 어디로 나가게 됩니까? 바로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사실로 나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성경은 왜 죄를 이야기합니까? 죄의 문제를 노출해야만 해결책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주변에 암 환자가 있습니다. 어떻게 치료받을 수 있나요? 내가 암에 걸렸다는 것을 알고 치료를 받아야 구원받는 거잖아요. 내가 암에 걸렸는데 내가 암에 걸렸는지 몰라요. 그러면 결국 해결책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그런데 내가 죄인인 걸 알아야만 이 죄로부터 내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를 고민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죄인인지 모르는 사람은 결코 그 죄로부터 구원함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병자여야만 의사가 필요한 것이고요. 내가 아파야만 치료받을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가 없다고 생각하면 영영 치유받을 길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죄에 대해서 고발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 3장에 보면 아주 철저하게 인간의 죄에 대해서 폭로하고 있습니다. 죄인이 아니라고 소리치는 유대인들을 향해
너는 진짜 죄인이다라고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말씀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로마서 3장 23절에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라는 것이죠. All sins.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코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를 수 없다는 것이죠. All men fall short of glory of God. 결코 인간은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은 죄에 대해서 무엇을 고백하고 있어요? 맞아, 너는 죄인이기 때문에 멸망받을 수 없어 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는 것이죠. 아주 철저하게 처절하게 인간의 죄를 폭로하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인간의 죄를 폭로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를 향해 구원의 필요성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의 폭로가 우리를 어디로 이끕니까? 바로 그리스도께로 이끌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의 폭로를 통해 인간의 선행이나 도덕이나 행위나 철학의 구원의 길이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마귀는 어떠합니까? 마귀도 죄를 폭로합니다. 우리 선지서에 보면은 사단이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죄를 폭로하는 장면이 등장해요. 인간들이 너무 많은 죄를 지어서 결국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라고 끊임없이 인간을 폭로해요. 인간의 죄를 폭로해요. 마귀가 죄를 폭로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인간을 구원하려고요? 인간을 살리려고요? 아니요. 인간을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성경이 죄를 폭로하는 것은 인간을 구원의 길로 예수님께로 인도하게 하기 위해서이고요. 사단이 죄를 폭로하는 것은 바로 인간으로 좌절하고 절망하고 멸망으로 이끌기 위한 것이죠. 인간의 죄를 정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스스로 자포자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너 죄인이잖아. 너 구원받을 수 없는 인생이잖아. 너 그냥 그렇게 살다가 영원히 죽을 거야 라고 인간의 마지막을 멸망으로 인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함이며 사단이 죄를 폭로하는 것은 인간을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이 세상이 다 망한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은 결국 소망이 없다는 것을 사단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의 폭로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합니까? 예수님의 해답임을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도 죄를 폭로합니다. 마귀가 죄를 폭로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인간을 정죄하는 것, 죽이려 하는 것. 폭로해버려서 좌절시키고 자살하게 만들고 자포자기하게 만드는 것. 성령께서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시면 우리가 회개하잖아요. 그리고 회개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가자. 사단이 우리의 죄를 지적함으로 자포자기하게 만들고 멸망으로 나가게 한다는 거죠. 근본이 다릅니다. 결국 속지 마세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교회 안에서 이 세상 속에서 자꾸 죄를 지적하고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그들의 마지막이 어떠한지. 정말 그 죄를 지적함으로 우리를 살리고 새롭게 하고 우리를 변화시키게 하기 위함인가? 아니면 그 죄를 지적함으로 우리를 더욱 절망 가운데 빠지게 하기 위함인가?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고난도 마찬가지죠. 고난.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고난이 있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의 고난과
믿지 않는 자들의 고난은 다르다는 것이죠. 고난도 역시 초등교사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이 말씀을 보면 초등교사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옛날 성경에 어떻게 표현해요? 몽학선생이다라고 표현했죠. 몽학선생. 고난도 마찬가지예요. 고난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이에요. 그런데 고난을 통해 우리가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결국 내 인생을 포기하게 만든다면 그 고난은 하나님이 주신 고난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이 주신 고난은 고난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결국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고난당할 때 그 고난이 결국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시길 바랍니다. 인생에 위기가 있습니까? 이 위기를 통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고난이 여러분을 더욱더 주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호세아서 13장 4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다.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해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하나님 외에 다른 해답이 없는 점이 있습니다. 호세아서를 보면 끊임없이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책망합니다. 그들을 왜 책망합니까? 그들의 죄를 지적하면서 선지자가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징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그들이 자꾸 엉뚱한 길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어디로 갑니까? 바알에게 갑니다. 아세라에게 갑니다. 돈의 신을 숭배하러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문제를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러나 기독교 안에서 문제의 해답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우리가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해답은 없습니다. 인간의 죄를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죄가 우리를 어디로 이끈다고요? 바로 예수님만이 유일한 해답임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8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왕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하나님은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8장 8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러합니다. 이스라엘의 열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의지하여 사는 것인데 그들이 하나님을 싫어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신을, 다른 왕을 숭배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주변 나라들은 다 왕이 있는데 우리는 왕이 없다는 것. 그래서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도 왕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들과 똑같은 행동으로 그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보면서 이스라엘을 향해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저들이 나를 버렸다는 것입니다. 저들이 나를 버렸다는 것입니다. 저들이 왕을 요구하는 것은 결국 그들의 인생의 왕으로 나를 섬기기를 싫어하는 것이다 라고 여겼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심판입니다. 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데 이것은 기뻐서 주시는 게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왕을 주신 거예요. 왕을 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저들이 나를 버렸다. 저들이 왕을 요구하는 것은 다른 신을 섬기려는 우상 숭배와 같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해답인데 예수님이 왜 다른 해답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13장 10절에 말씀합니다. 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를 주소서 하였느니라. 내가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고 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내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무슨 이야기입니까? 저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해답을 찾았는데 그들이 해답을 찾았냐? 결국 답을 찾지 못했다는 거죠. 저들이 다른 곳에서 해답을 구했지만 결국 답을 얻지 못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전체가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해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는 길을 아십니다. 오늘 보면 5절에 말씀하죠.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하나님은 아십니다. 이 알면 완전한 지식입니다.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나를 더 잘 아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과 신뢰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거예요. 시편 103편 14절에 말씀합니다.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 뿜을 기억하십니다. 우리가 왜 항상 감격합니까?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깜짝깜짝 놀라요.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다 아세요? 하나님은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나의 분초의 삶조차도 우리는 주님은 다 깨뜨려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미래와 내 인생의 걸음들을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114편 142편 3절에 말씀합니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겨나이다. 주께서 내 길을 아시는 것입니다. 내 가는 길을 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광야로부터 마른 땅에서부터 너희의 삶을 알고 너를 권고하셨다고 말합니다. 너를 품어주었고 너를 인도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주의 날개로 품어주시며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하나님께 감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한 인도 보호하심으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도전 앞에서 자포자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나가야 한다. 우리가 광야에서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헤매고 다녔죠. 그들이 40년 동안이나 헤맸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원망하고 불평했기 때문입니다. 광야 40년 동안에 원망하고 불평했기 때문에 그 광야 1세대들은 다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대들을 일으키셔서 그들을 통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성도들이 가는 길이 광야 같은 길인데 그곳에서 우리가 원망하면 우리는 먼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가면요 우리 인생이 망치는 거예요. 가까운 길을 갈 수 있는데 원망하고 불평하다 보면 먼 길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인생 망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면 됩니다.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면 망하게 되는 거예요. 원망하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불평하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까지 3박 4일이면 가는 거리예요. 그런데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3박 4일 동안 갈 길을 40년 동안 가고 만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삶에 어려움이 오고 삶에 위기가 오고 있습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해답이 없음을 기억하시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돌아가게 됩니다. 먼 길을 가게 됩니다. 물론 결국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나아가겠지요.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견인해 가시기 때문에. 그러나 가까운 길이 먼 길이 되는 거예요. 3박 4일이면 갈 길을 40년을 헤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사업에서, 비즈니스에서, 직장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3박 4일이면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좀 힘들다고, 좀 어렵다고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면 40년을 헤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원망과 불평은 공동체 전체를 힘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은 공동체 전체의 전진을 막아버린다는 것입니다. 한두 사람이 불평하기 시작하면은 그 불평이 어떻게 돼요? 전염되어져요. 그래서 공동체 전체가 불평하게 되는 거예요. 공동체 전체가 불평할 때 가는 길이 막히게 되는 거예요. 공동체의 전진이 방해를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어떠한 난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야 됩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죠. 무엇입니까? 바로 광야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광야는 무조건 우리가 힘든 것만은 아닙니다. 왜요?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걸어가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호세아서 13장 6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오늘 본문 호세아서 13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어요. 살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능력을 주셨어요. 못 살게 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비록 광야 같은 인생을 걸어가도 하나님은 우리가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채워주시는 거예요. 굶을 것 같은데 굶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이 나눔교회를 목회하면서 저는 이런 고백들을 많이 하게 돼요. 2년 동안 나눔교회를 목회하면서 굶을 것 같았는데 굶지 않게 하시더라고요. 교회가 정말 운영이 될까 생각했는데 되게 하시더라고요. 제로에서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걸어가게 하시더라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를 배부르게 먹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위해 더 좋은 것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요. 창세기 25장에 보면 이삭이 우물을 팝니다. 그런데 이방 민족들이 와서 그 우물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것이다. 이삭은 말없이 그 우물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옆에 가서 또 우물을 팝니다. 그런데 이방 민족들이 또 와서 이것이 우리 것이라고 빼앗습니다. 그리고 또 이삭은 우물을 내어줍니다. 세 번째 우물을 팝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우물에 손을 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우물을
뭐라고 명명합니까? 르호봇이다.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더 넓은 땅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번성케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이삭에게 어려움이 있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이삭을 공격했어요. 빼앗아갔어요. 그런데 이삭은 그들과 싸우지 않았어요. 온유함으로 포기했어요. 또 포기했어요. 정말 이삭에게 광야 같은 인생길이었어요. 그러나 주님 의지하고 포기하고 내어주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르호봇의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전보다 더 넓은 땅을 주셨던 거예요. 하나님 이전보다 더 그들을 번성케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하나님 의지하는 자들에게 더 배불리 먹이시고 더 풍성케 하시고 더 확장하게 하시고 더 번성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난관이 있습니다. 우물을 파는데 계속 주변에서 달라고 합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의지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땅을 넓혀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자리에 머물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더 좋은 곳을 예비해 놓으셨고 더 좋은 길로 인도해 가신다는 것. 우리를 풍족하게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를 풍성케 하시고 우리를 더 많이 채우실 때 우리가 교만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저들을 배불리 먹이셨는데 저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문제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게 문제예요. 저는 주께서 우리 나눔교회를 축복해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교만하지 않는 거예요. 더욱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더욱더 하나님 의지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나눔교회를 축복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부터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금이나 앞으로 우리 나눔교회가 걸어가는 인생의 걸음이나 동일한 거예요. 전과 같이 동일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지금이나 앞으로 우리의 미래나 여전히 우리의 해답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거죠. 아멘.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힘들어도 다시금 주의 말씀을 통해 위로를 얻고 하루하루 힘있게 승리의 인생을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내 인생의 유일한 해답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유일한 해답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고 의지하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의 유일한 해답임을 고백하고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기도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시간 하나님